하나님께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는 말씀으로 오늘 시작됩니다. 이 요한이 누굴까요?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말라기 선지자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주인공이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또 같이 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고 하는 이 말라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바로 그 엘리야가 누구인지 정체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한번 또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사람은 바로 요한, 세례 요한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고 말라기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 오리라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요한이 엘리야가 그 요한이고 그 요한은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후 약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세례 요한이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이 오면 무슨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미션 또한 알려줍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와서 해야 될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말해주는데 한번 또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선지자가 올 것인데 그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이 사명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을 때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방의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궁금해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제 요한에게 가서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요한이 그런 말을 하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선지자의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 이사야 말씀과 같이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나오시면서 요단강가로 올 때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면서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로부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심으로 공생애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일 중에 큰 일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일이에요. 그것도 좀 기가 막힌 일이긴 해요. 그러다 얼마 후에 이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헤롯 대왕, 당시 헤롯 대왕이 죽고
그의 아들 셋이 나라를 사마리아와 유대, 갈릴리 동쪽 지역과 갈릴리 베레아 지역으로 나뉘어서 각각 왕이 됐는데 그것을 분봉왕이라고 해요. 땅을 나누어 가지고 자기 아들 셋에게 이렇게 지역을 할당해서 나라를 맡깁니다. 그 중에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은 추문 스캔들이 있었어요. 그러자 의에 충만했던 이 세례와는 이 꼴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왕의 부정을 보고 참지 못하고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못하다. 마태복음 14장 4절 5절에 책망이 나오는데 강력하게 헤롯의 그 추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의를 제기하고 그리고 왕을 대적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요한을 죽이려고 해요. 저놈의 새끼, 저 아주 건방지구나 해가지고. 그런데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죽이지는 못하고 옥에 가뒀어요. 바로 오늘 요한이 옥에서 한 이 말이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옥에 갇힌 요한에게 알려줬어요. 좀 예수님의 동향이죠. 동향 보고 요즘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그 이제 1절에 오늘 11장 2절부터 읽었지만 1절에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펼쳐놓고 보시는 분들은 1절을 보시면 돼요.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전도를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제 그 소리를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되어지는데, 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이건 요한의 제자들,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제자들을 보내요. 이제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냐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갖게 된 거예요. 왜? 오실 그이가,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의문이에요. 이것은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예요. 그리스도를 의심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이 요한에게 지금 발동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일인가? 아니 자기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외쳤던 사람인데 옥에 갇힌 상황에서 지금 심경의 변화가 왔어요. 내가 소개했던 저분이 과연 그리스도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지를 이제 물어보라고 제자들에게 시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 동네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또 거기를 떠났어요. 자, 그래서 그리고 5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요한은 자신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예수님에 있어서의 메시아 모습은 심판과 불로 이 모든 땅에 잘못된 것을 다 없애고 새로 세우시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메시아를 지금 이해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하고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를 세례 주는데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 마태복음 3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리라. 심판의 주로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은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이 모든 악한 모든 제도와 나라들은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다고 판단한 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쭉정이들이다. 쟤네들은 다 불로 태워버려야 될,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버려야 될 쭉정이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쭉정이 같은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의에 충만했던 이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가 범한 이 불의와 간음한 죄를 고발하여 저 왕도 멸해야 될 사람이다, 멸망당할 사람이다 라고 대적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가 헤롯에 의해서 저 깊은 옥에 갇히게 된 거죠. 자, 세례 요한이 그 당당하던 이 세례 요한이 이 옥에 갇히게 되자 굉장히 절망합니다. 물론 심경의 변화도 있고요. 자기가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가 이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렇게 막 심판을 해야 되는데 다 정리하고 자기도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자기도 풀어줘야 될 텐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떠나가시니라? 이게 뭐냐? 예수님은 왜 나에 관심이 없지? 이건 좀 인간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병원에 입원하면 왜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 한 통 안 하지? 왜 신방도 안 해주시지? 병원에 입원했는지 안 했는지를 사무실에다 알려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냥 우리는 무심결에 목사님이 뭐 어찌 알겠어요? 병원에 입원했는지 들어누웠는지.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은 좀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야. 내가 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이 신방도 안 해주시나? 위로도 안 해주시나? 내가 지금 뭐 내 사적인 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저 왕의 부정한 것을 질책하고 그것을 대적함으로 내가 지금 억울하게 지금 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들어왔는데 왜 예수님 내 삶에 관심이 없지? 라고 인간적인 서운함, 섭섭함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위대한 세례 요한에게도.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인간은 연약해요. 대단한 존재 같아도 조그만 일에 상처를 받고 무너져 내리는 것이 인간들이기 때문에 아마 세례 요한도 그런 마음이 한편에 있었나 하는 또 생각도 들게 돼요. 모든 것을 불로 다 심판하겠다고 약속한 그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그 메시아가 당신 아닙니까?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메시아, 이 모든 세상, 악한 세상을 다 심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 그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이분을 믿어야 될까? 이분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기다렸던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메시아관과 자기의 메시아관이 다른 것이죠. 세례 요한은 정치 경제적인 체제 변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이 땅에 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런 체제 변화의 관심보다 사람 한 사람의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세례 요한은 쭉정이 같은 인간들은 다 없애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예수님은 쭉정이 같은 인간들을 붙잡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아니 눈먼 사람, 일어나 걷지 못하는 사람, 나병 환자들, 심지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 아니 도대체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 사회에서 멸시를 받는 가난한, 일단 사회적으로나 육적으로 볼 때는 그렇죠. 그러나 영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에 그 절름발이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쩔뚝쩔뚝거리는, 온전히 곧은 발로 담대하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고 쩔뚝쩔뚝 나올까 말까 그렇게 쩔뚝거리는 그런 불구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인생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쭉정이로 그냥 생각지 아니하시고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궁휼히 여기시고 눈먼 자, 그 다음에 일어나 걷지 못하는 자, 오늘 보니까 나병 환자, 이들은 당시 유대교 전통에 의하면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얘네들이 괜히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 공동체에서는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 복 받은 사람이에요. 부자들은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쟤네들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쟤는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병이 든 거예요. 쟤는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쩔뚝발이가 된 거예요. 쟤는 뭔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니까 나병 환자가 된 거예요. 라고 그 병든 자를 저주받은 것으로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시각은 전혀 달라요. 자기들이 눈으로 볼 땐 그것은 병든 자는 다 쭉정이 들고 다 불러 태워야 될 인간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나병 환자 고쳐주시고, 쩔뚝벌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뭐 하는 일인가? 그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말해요. 메시아는 범죄하고 타락한 사람들을 벌하고 심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오시는 분으로 알았는데, 그래서 세례요한 자신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무섭게 책망을 했잖아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자신처럼 백성들을 책망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이 쭉정이 같은 인간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은혜로운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을 들을 때 세례 요한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냐, 심판의 주가 맞냐라는 의혹을 갖게 된 것이죠. 한편으로 세례 요한은 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마음속으로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 다른 곳으로 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좀 서운했다는 거죠. 앞에 얘기했죠. 옥에 갇혔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얼마나 억울하냐, 답답하겠냐라고 이렇게 말씀이라도 좀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슥 가버리셨어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튼 싫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속상해, 마음에 안 들어.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인가 의심돼. 저분이 목사가 맞아?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목사가 아닌가? 뭐 그런 어떤 의심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말할 수 없는 지금 디프레션에 빠졌어요. 영적 우울 상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요즘 목회자들이 영적인 침체 상태다, 뭐 이렇게 빠졌어요. 번아웃 됐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영적인 이렇게 침체 상태에 빠지는가? 대부분 열심히 막 어느 때는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열심히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그냥 쭉 기가 쭉 빠져가지고 교회도 안 다니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 기 빠져 있는 인생들이 있거든요. 축 처져가지고 지금 세례 요한의 영적 상태는 마치 그렇게 실망 낙담해가지고 기운이 쭉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 왜 그런 영적 침체가 오는 걸 보면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내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 좀 디프레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자기 당대에 속히 임하게 될 것을 기대했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이게 다 심판하고 다 이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냐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죠.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건강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원하는 상급학교에 진학되고 할 때는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뭐 가정도 어렵고 건강도 힘들고 직장에서는 승진은 그냥 안 되고 그렇게 막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지? 라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바로 어쩌면 지금 세례 요한의 심정이 그렇게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세례 요한이 있는 것 같이 보여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이 어렵게 될 때 그래요.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자유롭게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선포할 때는 굉장히 자유롭게 담대하게 이게 선포를 하나님을 증거했지만, 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도저도 못하고 이 환경에, 이 감옥이라는 이 환경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거잖아.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지?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언제까지 이 어려움 안에 있어야 되지?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날 좀 건져 주셔야 될 텐데,
내가 왜 언제까지 이 힘든 상황이 지속돼야 되는지. 여러분 세상 보면 환경이 여러분의 상황을 만만치 않게 만들 때가 있어요. 환경을 바라볼 때 실망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런 환경 속에 살아야 되지? 내가 언제까지 이게 가난 가운데 헤매야 되지? 내가 언제까지 이 직장이, 이 어려운 직장 가운데 살아야 되지? 열정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다가도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환경이 그렇게 받쳐주질 않게 되면 실망 낙담하게 되고 영적 디프레션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자신의 생각과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신앙적 오해를 가지면 안 될 거예요. 신앙적 오해는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그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닌데, 그렇죠? 낙심하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실족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모신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예수님을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서 하나님 꽉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 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 버리시면 나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날 꼭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날 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날 도와주세요. 더 주님을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에이 뭐 이렇게 된 거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그 인생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실족이에요. 예?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돌 같은 돌뿌리에게 넘어지는 거잖아요. 예. 신앙적인 실족은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떡 넘어졌는데 지옥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는 게 이게 실족이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 누구든지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은 자가 있다면 그가 복이 있다. 여러분 주님 붙잡고 천국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데 지옥불 속에 들어가면 이보다 더 큰 실족이 어디 있냐.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여기 5절 말씀을 가서 얘기해 줘라. 다시 봅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이제 요한에게 알려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이거가 심판해 주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당시 2000년 전에는 구원해 주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구원시키려고 오시는데 맹인들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 이것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할 일이야 라고 차분하게 가서 요한에게 알려줘라. 내가 불로 심판하러 온 게 아니고 이런 모질이들을 구원하려 왔다. 이런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 이건 육체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모자란 인간들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면 나는 모질입니다. 나는 모자란 인간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구원의 여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학적으로 잘못된 요한을 남몰하거나 책망하지 않았어요. 다만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왜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에 대해서 차분차분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인데 읽으면서도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데 쩔뚝쩔뚝거리고 나올까 말까 오만 생각들이 스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듣고 요한에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옥에 갇힌 요한에게 예수님이 전해주라는 그 말씀을 듣고 아마 전해준 것 같아요. 왜? 이 시간 이후로는 요한의 컴플레인이 없어요. 요한의 불평이 없어요.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의 주가 아니라 구원의 주님으로 성탄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의 주로 오시는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00년 전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 밟아버리시고 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고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심판의 주가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이제 우리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참 구주이심을 오늘 세례 요한에게 그 위대한 대단한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잠시 잠깐 정신을 잃어버린 걸 정신 차려. 여러분도 예수 믿다가 보면 가끔 하나님 계신가 하고 정신줄을 놓을 때가 있어요. 정신 차려. 이렇게 옆에서 정신을 좀 깨워줘야 돼요. 일깨워줘야 돼요. 헛소리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다가도 허튼 소리를 하는 인생들이 가끔 있어요. 정신 차려. 옆 사람들이 이렇게 주의를 줘야 될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렇게 정신줄 놓은 그 세례 요한이 아마 예수님의 그 차분한 얘기를 듣고 아마 이해를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구나 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떤 그 불평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들었던 그 무리들, 거기에 있던 무리들을 다시 한번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을 격려하는 말을 해줍니다. 칭찬은 없는 데서 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제 7절 이후 쭉 나오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거기 모인 무리들에게 그래요. 그러니까 바람에 흔드는 갈대냐? 갈대는 왜 어떻게 돼요? 사람의 마음이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믿음이 없는 것 같다가 왔다 갔다 하는 갈대란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왔다 갔다. 갈대냐? 아닙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왕궁에 있는 사람을 보려고 광야로 갔더냐? 아닙니다. 왜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럼 너희가 어찌하여 광야로 나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입니다. 옳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에 그 선지자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칭찬하고 격려하시는 이야기를 봅니다. 요한에 대한 오해를 더 이상 갖지 않도록 무리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이 그럴까? 야, 그 위대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메시아인 것을 의심을 했네 하고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거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물론 천국에서는 작은 자이지만 이 땅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들 앞에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요한을 칭찬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요한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무리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요한의 잠시 잠깐의 이 헛소리를 한 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이런 귀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이제 성탄을 향해 나갑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 못나고 부족하고 헐 많은 인간들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러 오신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영접하고 기다리는 복된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는 한 걸음씩 더 한 걸음씩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하면 우리는 이 성탄절에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더 고대하고 기다리며 이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가제울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아기 예수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며 기대합니다. 주님 성탄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성탄을 준비하며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더 사랑하는, 더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대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